오늘 본문으로 그날의 진실, 그들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지요. 때마침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그 십자가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욱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한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십자가 말씀이네. 그러면서 뻔한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목에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거기에 우리는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듣다가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의 인터넷 창을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나오는 순간 그 다음의 내용이 그냥 다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또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특히 요한은 유독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결국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서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중재인이 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빌라도 앞에 서서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후 사정을 모르고 이들의 진심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만 딱 놓고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죄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할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밤새도록 지나온 그 과정만 본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죄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정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이에요.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제자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반박해도 어느 누구 하나 듣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빌라도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빌라도가 대놓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또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정말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죄가 없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 그날의 진실입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갔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라도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빌라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도 나름 정치 구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까지 오를 정도였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재판을 했겠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죄인이구나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파헤쳐 봐도 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눠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 정말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으로 겨우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 반란군의 수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반란군의 수괴를 한두 명 봤습니까? 빌라도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반란군의 수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인상이 있지요. 그런 인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수괴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끌려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르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숨어 있습니다. 반란군의 무리가 보이지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많은 정황과 또 상황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 어느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반란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알게 되지요. 이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미워해서 고발하는 것이구나, 거짓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비장의 카드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6월절 명절 특사 카드를 꺼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지요? 강도입니다. 강도.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 사회를 굉장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앞장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빌라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 카드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진심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이 일 앞에서 바라바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 앞에서 아마도 빌라도는 적잖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다시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그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고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정부가 가장 싫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밀란 아니겠습니까? 반란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밀란의 주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 특히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풀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죠. 풀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힘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진심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말 실수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풀어주겠다 고문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풀어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심, 진심을 드러냅니다. 6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 것을 왜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데려가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지요?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법대로, 율법대로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로마의 법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들이 로마 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진심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지. 그것도 자기들이 박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그 다음에 모든 상황들이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처럼, 빌라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8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갑자기 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퍼져 있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에서는 신이 때로는 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신화의 내용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자기는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더더욱 빌라도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부인이 이야기한 것도 찝찝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진짜 하늘로부터 왔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나에게 진실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네가 네 힘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못 박히는 거야. 너가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진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힘을 썼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명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진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빌라도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겠다고 했으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혼자 변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지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더 크고 너의 죄도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최종적인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도 그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요, 여러분, 빌라도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빌라도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이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낫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나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빌라도보다 너희들이 더 나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유대인들이 또다시 본심, 자신들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이 반란군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빌라도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바라바를 묶어두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지금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진심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그날의 진실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진심은요, 오로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심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만이 진심이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렇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아부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지요? 그들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와버린 거지요. 이것이 그날의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게 내 진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도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행동이나 말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의 진심을 꽁꽁 감추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심이 없이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속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진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왕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이 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진실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심이 진실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을 놀랍게 열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